우리가 지난 시간은 잠언 1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잠언 1장에서의 내용을 이제 확 줄이면 이거죠. 참된 지혜, 정말 진실된 정말 중요한 지혜는 뭐죠? 생명을 구하는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물질의 어떤 돈을 유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지혜라 말한다면, 성경은 아니, 정말 중요한 지혜, 참된 지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가 참된 지혜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그 생명을 구하는 지혜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이 태보와 미련한 자의 안위를 통해서 이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1장에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바로 이제 앞부분에 1장 그 뒷부분에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에는 바로 이 지혜를 이제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 얻게 되는 그 유익,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길이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이제 4절을 보면은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3절 보면 어떻게 하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크게 소리지면서 나는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명철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어떤 모습이에요?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찾지 않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 하면 정말 열심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꼭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습과 비슷해요. 이 구약에서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명철을 찾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표현이 약간 이제 반어법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은 뭐죠? 아까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행위가, 그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직하고 그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그 바로 밑에 이제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은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또한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쭉 보면은 일단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가 지혜를 구하고 찾아요. 반대로도 이건 반대로도 맞는 말인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 왜냐하면 여기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결국 뭐죠? 지혜를 찾는 사람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찾는 사람만이 성도예요. 자,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되지요? 자, 5절, 다시 5절에 가보면 그들은 그 지혜를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결국 배우는 게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경외,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을 배우게 된다.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엇을 얻어요? 아까 정직한 사람들,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얻는 게 뭐죠? 완전한 지혜를 얻었어요. 완전한 지혜를 얻고 또 방패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이 방패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애쓰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잠언 지금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지혜를 찾는 사람, 뭐 그 사람은 뭐 찾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를 찾는 사람이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정직하다는 말, 행실이 온전하다는 말,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만 지혜를 찾는 걸까요? 이 말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죠?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 행실이 온전하다 할 때 이게 정말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순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정직하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사람, 행실이 온전하다 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영적, 참 흠잡을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다는 그 말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정직하다라고 말할 때 그 정직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정직을 그 진짜 거짓이 없는 그걸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우리가 가장 좋은 예로 찾아본 게 시편 51편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시편 51편 우리가 뭐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6절하고 10절, 14절에서 또 16에서 17절 이 좀 중간중간 한번 쭉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51편이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밧세바와, 그것도 자기 신하의 아내잖아요. 밧세바와 가늠한 그 사실, 자, 그 사실은 어떤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일단 죄이면서 당연히 죄이지만 일단 부끄러운 거예요. 자, 부끄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 사실을 숨기고 싶죠. 또 숨기고 싶을 뿐 아니라 이게 드러났잖아요. 들통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 여자 원래 이름이 베스시바, 목욕하는 여자를 밧세바라. 별로 안 웃기는군요. 이거 그냥 제가 말한 거예요. 그 원래 의미는 그거 아니죠.
목욕하는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내 눈앞에서 벌거벗고 목욕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 꼭 이 성경 다윗에 우리가 추측 안 해도 현재에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히 이런 성범죄라든지 성폭행에 관련된 사람들, 특별히 유명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다 뭐예요? 그 여자가 날 유혹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나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심신미약. 그 여자의 유혹. 그러니까 뭔가 다 이 포장하고 변명하고 싶고 또 그걸 그런 일 없다. 처음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숨기려고 하잖아요. 자, 지금 이와 같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에 원하는 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사실말을 말하는 그 정직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정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정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은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고백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도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참 많이 외우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10절이 뭐죠? 근데 우리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하나님이 우리가 너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아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행위가 온전하다. 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도 뭘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온전함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행위가 온전하다에 대해서 이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우리 욥기 1장 1절과 4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 같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직하고 그 행실이 온전한 사람을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건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정직함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거예요. 이 근신이 뭐예요? 삼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한 예로 든 게 뭐냐면
욥의 지금 행위가 온전한 게 뭐죠?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생일 잔치를 자녀들이 했는데 혹여라도 그 잔치 속에 젊은 아이들이 혹시 범죄하였을까봐 그 이튿날의 아침에 그 자녀들 숫자대로 다 하나님 앞에 쉽게 번제, 율법대로 하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 범죄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거기에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근신하며 살았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정직하고 그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되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성도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7절에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고 그 행실이 온전한 삶의 의미는 아셨죠? 이게 우리의 기준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의를 가진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이제 우리가 깊게 묵상할 단어가 뭐냐면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자, 여기서 완전한 지혜란 게 뭘까요? 완전한 지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이 땅에서 우리 기준의 완전한 지혜는 뭐죠? 결코 손해 보지 않고 이익만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혜. 이런 게 완전한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지혜는 뭘까요? 그건 생명을 주는 지혜예요. 구원을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면,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완전한 지혜, 참된 지혜, 생명의 지혜, 진실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결국 그러면 이 완전한 지혜는 뭘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비해 주신 그 완전한 지혜, 우리는 이 죄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완전한 지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지혜가 뭐죠?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다. 근데 누가? 구약에서는 그렇죠.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짐승의 피, 어차피 거기도 대속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전한 이 새 언약에서의 완전한 지혜는 뭐죠? 옛 언약에서의 완전한 지혜는 속죄제였어요. 새 언약에서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행실을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했어요. 방패가 뭐죠?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자, 그럼 어떤 공격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자, 아까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또 뭐죠?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들이 뭐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결핍,
건강의 결핍이 뭐예요? 질병의 문제예요. 물질의 결핍이 가난의 문제예요. 이성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정의,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결핍을 발생된 편견과 왜곡과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 얻는 생명이 참된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병든 마음과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읽지만 여기에 참 이 의미 이해되세요? 이게 상당히 좀 깊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귀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8절에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이 또한 보전하신다. 보전. 일단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 일단 성도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이제 그 밑에 9절에도 이제 나오죠. 9절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할 때,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길을 보존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이게 곧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찾는 바로 성도들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간단한 한 문장으로 성도들의 길이란 어떤 길이죠? 일단 성도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길은 성도들의 길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포, 그런 두려움보다 그런 거죠. 경외라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또한 엄한 분이라는 거, 그 경외를 배우면서 늘 겸손한 거죠. 겸손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공의와 정의와 모든 그 선한 길 걸어가는 게 바로 성도요. 또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장은 바로 이와 같은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너희가 이와 같은 성도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얻는 완전한 지혜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이 권면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사람들 앞에 정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그 행실이 온전한 자로, 우리가 바로 성도요.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성도의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